합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유행하는 옷을 입고 싶고 최신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들을 갈망하고 어제보다는 더 나은 오늘, 또 실패 없는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새로운 것이 끊임없이 등장하며 낡은 것들을 대체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새로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처럼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때로 깊은 피로감과 공허함을 느끼기도 하죠. 새 것이 주는 잠깐의 만족감 뒤에는 또 다른 새 것을 향한 갈증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미디어와 소비 문화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새로운 것, 더 나은 것을 소유해야만 더 행복해진다,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러한 무한 경쟁과 소유의 강요 속에서 우리는 과연 진정한 의미의 새로움과 만족을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끝없이 새로운 것만 쫓다가 지쳐서 정작 우리 내면의 진정한 변화와 평안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말하는 새로움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새로움, 피조물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다시 한번 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한 절 말씀 안에 복음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외모나 환경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외모나 환경의 변화를 넘어서는, 그래서 우리의 존재론적이고 영적인 변화, 완전한 새로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지,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오늘도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난 오늘도 예배를 드린다, 이것을 넘어서는 특별한 의미가 이 안에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할 때 이 안에라는 말은요, 단순한 위치나 장소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생명 대 생명으로 연합하는 밀접한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이고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력을 가진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이죠. 이런 연합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연합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초자연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은사 때문에 서로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도덕적인 문제도 존재했습니다.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가 아주 시끄러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혼란 속에서도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제부터 너희들 좀 착하게 살아라, 너희들 이제부터 싸우지 말라, 이런 윤리적인 권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된 자들은 과거의 죄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 생명을 부여받은 새로운 본성으로 새로운 신분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강력한 복음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은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치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예쁜 나비가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애벌레와 나비는 동일한 생명체이지만 그 모습과 살아가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이전에 죄악된 본성과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새로운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옛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정말 새 생명의 시작은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내가 오늘도 아침에 성경을 읽은 것으로 이렇게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욕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첫걸음이고, 이런 연합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다음에 변화가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주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합하여 하나가 되어짐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동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다 되셨음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 할 때,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실제적인 경험이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봐요. 여러분 여기서 지나갔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그냥 뭐가 휙 갔다 이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전 것이 사라졌다라고 했는데 그 이전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제약된 과거와 사망에 묶여있던 삶,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우리의 옛 모습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완전히 청산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은혜의 말씀이 바로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과거의 실패나 죄악에 묶여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삶을 지배하고 과거의 죄책감이 오늘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자책하죠. 나는 원래 이래. 나는 늘 이렇게 죄 앞에서 무너졌던 실패했던 인생이야. 이러면서 자신을 비하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사실은 존재하지만 그 과거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얻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변화를 넘어선 내적인 변화, 즉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 양식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변화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 시작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로운 사람으로 입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면 모든 것이 새롭게 소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이런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전의 모든 죄악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이 변화는요, 내 마음 안에서만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뭘까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예전에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땠습니까? 부정적이었습니다. 비판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의 시선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 안에 이 새 생명이 들어오고 나면 이제 우리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단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장점이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추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그것을 칭찬해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들은요, 시선이 변할 뿐만 아니라 언어가 바뀌어집니다. 예전에는 부정적인 언어들이었는데 이제는 긍정적인 언어입니다. 이전에는 죽이는 말들이 내 입에서 나왔는데 이제는 살리는 말들이 나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고 나면 힘을 얻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말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나를 통하여 우리 이웃이 변하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흐름을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미움과 증오가 사랑으로, 실망과 절망과 낙심이 소망과 기쁨으로 변화하는 그런 역사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변화는요, 단번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의 유혹에도 넘어질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의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내가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또 내 말로 상처를 줄 수 있고 내 시선이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두드리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건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오늘부터 예쁜 말 해야 되겠다, 내가 결심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시는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변화시킬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17절은 그 자체로 복된 선언이지만 이 말씀은 바로 이어지는 18절 이하의 말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그 의미가 완성됩니다. 자,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단순히 우리 자신만의 영적인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운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하는 그런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세상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분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는 그 역할이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의 마땅한 삶의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갈등과 분열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념의 차이가 이제는 그냥 너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은 적입니다. 죽여야 되는 그런 존재로 이 세상이, 우리 사회가 너무 극단적으로 달려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의 갈등을 더 부추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들이 화목하게 하도록 그것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에도 우리가 평화의 다리가 되어서 그들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책임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그 역할을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가 피스메이커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끝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열이 그치고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세상이 화합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희생해야 합니다. 내가 인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해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할 것은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어린 왕자의 라는 책의 작가인 생텍쥐베리는 그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와 아름다움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에 있음을 깨우쳐 주는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를 넘어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새로움의 첫 출발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묶여 괴로워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혹시 우리 주위에 죄책감과 절망 속에서 헤매는 그런 이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이전 것에 묶이지 않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화해가 일어나고 화평이 일어나고 다시 평화가 깃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이 나라가 이제는 더 이상 분열이 아니라 화합으로, 이제는 함께 힘을 모아 이 국난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그러한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